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서의 다스림과 통치의 실제의 권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는 영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부르심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적들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 반드시 있고, 그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이 승리하도록, 전쟁을 피하거나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에 준비가 안 돼 있는, 용사가 안 돼 있는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전쟁에 승리하도록 여러분이 실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로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컨펌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지만은, 그러나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모든 백성들이 권위를 인정하고 따랐던 지점은 전쟁에 승리한 이후였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는 궁극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유업으로서, 또 가정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님의 기본적인 기업으로서, 또 도시와 그 속해 있는 민족과 나라를 중보하는 공동체로서, 또 이스라엘과 열방을 중보하는 그 중보자로서의 유업들이 언제 실질적으로 그 권위를 드러내는가? 그건 이 영적인 영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제 영적인 싸움에 나아가서 참전할 때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울이 기름 붓고 난 후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 권위의 지점은 바로 전쟁에 승리한 이후였음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싸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몇 가지의 영적 전쟁의 싸움의 기술에 대하여 함께 우리가 나누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영적 여정 속에서 영적 전쟁에 나아가 싸우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해사가 파도에서 준비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지만 에베소서 6장에서 얘기했듯이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임을 선포합니다. 전쟁터에 나아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의 영들에게 대한 영적 전쟁임을 믿고 오늘도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용사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영적 전쟁의 출발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의 출발을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길르한 야베스에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이 야베스, 길르한 야베스 지방은 사실은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의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야베스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냐? 야베스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냥 화친하자, 그냥 좋게 그냥 언약하고 잘 지내보자. 원래는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유명한 사사가 있었는데, 그때 암몬 자손이 입다에게 크게 전쟁에 패하고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았던 민족인데, 그 이후 점점 암몬의 세력이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길르한 야베스를 쳐들어와 가지고 이 나하스라고 하는 암몬 사람이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하냐? 우리는 언약하지 않겠다. 너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이 영적 전쟁의 촉발이 되는 이유들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길르앗 야베스의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여기 암몬 자손 나하스라고 하는 말은 뱀이란 뜻입니다. 이 암몬 자손의 나하스란 이 뱀이란 자가 올라와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언약하고 화친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눈을 모두 빼가지고 내가 조롱하겠다. 그것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의 눈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모두를 내가 조롱하겠다, 모욕하겠다 라고 선언합니다. 야베스 장로들이 일주일의 말미를 달라고 그들에게 얘기한 다음에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야베스 장로들이 일주일의 말미를 받아가지고 그들이 우리는 전쟁에서 너희들의 눈을 모두 오른쪽 눈을 다 빼버리겠다라고 말한 이 조롱하는 말들을 이스라엘 전역의 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에 알게 합니다. 그때 사울은 실질적으로 권위를 얻은 왕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사무엘이 이가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고 하는 컨펌은 10장에서 받은 상태이긴 해요. 그러나 사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지명한 자인지 하나님께서 지지하는 왕인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여전히 아직 왕의 직무를 보는 상태가 아니라 5절에 보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그랬습니다. 왕의 직무를 정식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소를 몰고 아직 농사를 짓고 있는 상태였어요. 왕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선언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다라고 인정한 상태가 아닙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지금은 어떤 영적인 전쟁 가운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승전보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야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할 거예요. 교회는 싸울 줄 아네.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아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서 그래서 치고받고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품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감정을 건드리는데 여러분이 전쟁을 촉발시키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여호와의 이름과 그리고 그 민족과 그러한 영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쟁은 촉발됩니까? 여러분의 싸움의 기질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싸움이 발동되는지, 용사의 기질이 일어나는지. 다윗은 용사였잖아요. 그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을 건드리거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그래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 민족이 모욕당하거나 여호와의 이름이 조롱당하거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싸우셨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조롱당할 때 싸우신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지 않은 것을 보면 분노가 일어났어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이 성전되지 않고 강도의 구렬로 세팅되어 있어요. 다 뒤집었습니다. 언제 싸우셔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혈육에 관계되어 있는 것들로 싸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 사람이 나를 자존심 건드렸어, 나를 무시했어,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런 혈육의 싸움에 연루되게 되면은 그 싸움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의 동료들이, 직장 동료들이나 가족들이 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자존심 건드렸다고 싸우고 무시한다고 싸우고 해가지고 저 사람은 진짜 권사님 같아, 저 사람은 진짜 집사님 같아 라고 하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족이 조롱받거나 여호와의 이름이 조롱받거나 하나님의 진리가 무너질 때 싸울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용사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날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조롱받을 때 다윗이 자신의 자존심, 그 큰 형이 엘리압이 그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아버지의 도시락을 싸갖고 다윗이 갈 때에 큰형 엘리압이 자존심을 슬슬 건드렸어요. 너 속셈이 있어서 여기 왔지? 근데 그런 간정 싸움에 다윗이 연루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열받을 분노가 일어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용사의 기질이 터진 지점이 있어요. 저기 싸움을 돋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3m 가까운 키에 큰 거인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자존심 건드리고 여러분 감정 건드리고 분노하고 짜증난다고 막 분노하고 욕하고 이런 거 여러분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위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전쟁은 주님의 이름이 조롱받을 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의 공동체가 공격받을 때 내일이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의 다른 지파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사사 시대에 바로 다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2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이 사울이 이 길르앗 야베스 땅과의 사건이 있었어요.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레위인의 첩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간을 당하고 윤간을 당해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체를 전부 12조각 내가지고 다 보냈어요. 그게 베냐민 지파의 비류들이 한 짓이에요. 그런데 11지파가 연합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쳐서 남자들이 딱 600명밖에 남지 않았을 때에 길르앗 야베스의 지방에 있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을 내주어 가지고 야베스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지파가 죽지 않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감동하였고 또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야베스 이 길르앗 야베스에게 은혜를 입은 지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또 여호와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영으로 감동을 일으키시기 때문에 6절에 보면 여러분이 언제 싸워야 되냐? 하나님의 영이 허락할 때 말이에요. 아멘. 주의 나라가 조롱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가 이방 족속에게 또 세상에게 조롱받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가치와 관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6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싸움이 촉발되어서 어떻게 이기냐? 이 대적에게 싸움의 기술은 이겁니다. 싸움이 촉발되는 분노의 이 용사된 기질의 이유,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에 보면은 이것이 어떻게 컨펌되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할렐루야. 분노가 먼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분노를 일으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혼 육으로 지어졌어요. 영혼 육의 영적인 질서는 뭐냐 하면 영이 혼에게 사인하고 혼이 그 진리의 사인을 받고 일어나 가지고 육체가 움직여야지, 육체가 움직여 가지고 영이 움직이는 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와야지 밖에서 안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인하면은 여러분 이상한 사인이 되고 이상한 분별이 될 겁니다. 주의 영이 사울의 심령 가운데 분노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스스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왕이 없으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왕이 되시는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야?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식하는 대로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나의 결단도 움직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내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 혼, 육 이 순서대로 통치가 이루어져야지 나 몸이 이래가지고 나는 그 못하겠어. 그게 아니라 영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는 것에 대해서 나의 몸도 나의 의지도 나의 신념도 예스 하고 따라갈 때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사울이 이때는 아직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가 왕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부르심의 과정 속에서 사울이 승리한 이 전쟁의 비결은 뭐냐? 성령님께 감동받는 겁니다. 다윗이요 어떤 전쟁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항상 이 전쟁에 나아가면 나에게 유익이 있을 거야. 자기 생각을 먼저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 여호와께 물어봤습니다. 주님, 이 전쟁에 나갑니까 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입니까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심령으로 물어보세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싸워야 할 때가 있고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가 있는데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게 묻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지 않고 자기가 결단하고 성령님을 쫓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돼 있어요.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전쟁의 비결은 뭐냐면 성령님의 뒤에 서는 겁니다. 주님의 뒤에 서는 거예요. 주님의 허락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지지를 받고 나가면 주님이 그 싸움에 개입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기까지 기다리세요. 성령님이 이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사인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의 입의 말도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막 100가지, 10,000가지가 막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합당합니까? 라고 물어보셔야지. 여기 문지기를 주의 영을 세우셔서 내 영을 깨워가지고 문지기를 세워서 이게 내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 주님, 제 영으로 내 생각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요 아닌지요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용사로서 그 승리를 취하는 매우 중요한 비결은 싸움의 이유를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지지하시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싸움인가를 허락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어 그 노가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저를 따릅시다. 혼자 싸우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떻게 그때까지 아직 소를 데리고 밭에 가가지고 밭을 가는 농사꾼이었어요. 그러나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컨펌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 첫 번째 왕으로 시험대에 올라왔는데 이 사역을 어떻게 하냐? 7절입니다. 한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요.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로 이와 같이 하리라.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여러분,
국가적 싸움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싸움은 동역자들을 모으는 비밀과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사울은 혼자 나가서 야 얘네들 봐라 열받아 죽겠네. 우리 집합 베냐민 이 길르앗 야베스 우리를 도와준 길르앗 야베스를 그들이 조롱했단 말이지. 나 싸우자. 이러한 무모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를 모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열린 하늘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할 때도 한 영으로 사역할 때도 한 영으로 아멘.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거는 동의가 안 돼 못하겠어 안 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 영적 전쟁 전도 그리고 이 지역을 섬기는 봉사 섬김 그리고 이 지역의 영혼들 19,000명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러분 전쟁은 영적인 전쟁의 비밀이 있습니다. 군대를 모으는 거예요. 사울이 이 지혜를 갖고 군대를 모았습니다. 몇 명이나 되냐면 8절입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이요 유다 사람이 3만이었더라.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때까지 좀 이 감정적으로 사실 선이 거져 있었지만 33만이 모두 이 한 가지 일을 위하여 여호와가 허락하신 이 싸움을 위해서 모두 한 사람처럼 모였어요. 그래서 무리가 온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해라. 사자들이 돌아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가로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로 나아가리니 너희의 소견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자 네 번째 전략은 모여가지고 야 우리 숫자 되게 많다 33만 되게 많은데 자 가서 치자 이게 아닙니다. 질서가 필요해. 질서 정렬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33만의 군대가 모였지만은 군대가 여러분 그냥 오합지졸처럼 자기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세 군대로 대로 나눴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여러분 3대로 질서 있게 나누고 그리고 시간대도 선택하고 언제 칠 거냐 새벽에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오른쪽 눈을 다 빼서 온 이스라엘을 조롱하겠다라고 하는 이 협박에 여러분 이 소식을 이스라엘 기름 부어진 사울에게 전하였을 때 그 온 백성을 하나로 한 영으로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일으키는 이 영광스러운 싸움의 연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그냥 모여있는 오합지졸의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에 사로잡힌 질서 안에서 정렬되고 리더십들 안에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전략을 선택하고 정렬되고 리더십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그리고 전략적인 시간을 선택하고 그러한 전략들을 가지고 싸움에 나아갈 때 승리합니다. 자, 이 싸움에 전략적으로 승리할 때 그 싸움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중요한데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를 죽이겠나이다.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자 보세요. 10장 27절에 보면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스라엘의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소식을 많은 이스라엘이 들었을 때 그중에 비류들은 조금 깡패들 같은 집단이에요. 이 깡패들 같은 집단들이 사울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진 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싸움에 33만이 모여가지고 군대가 암몬과 싸워 승리한 이후에 이참에 사울 왕이요 당신을 예스하지 않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십시다.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누구와 싸울 거냐? 이 전쟁에 암몬과 싸워 승리한 이후에 우리 안에 모든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색출하십시다. 죽여버리십시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사울이 뭐라고 하냐?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이 나라가 지금 좌나 우나 막 4분 5열되고 우리 편 아니면 다 죽이고, 여러분 대한민국이잖아요. 아멘. 이 엄청난 하나님의 한 민족으로 하나의 백성으로 하나의 나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일에 대해 우리가 까먹나 봐요. 우리들끼리 치고받잖아요. 열린 하늘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다투고 하면 여러분 분열됩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야 저 사람 동의하지 않는다 죽여, 그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싸움 이후에 영적 전쟁의 기술이 발동되기를 바랍니다. 싸움 이후에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군과 싸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싸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족들 안에서 싸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싸움 이후의 일들도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에게 건드렸어요. 사울 당신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다 이참에 죽여버립시다. 되게 매혹적인 딜 아니에요? 이참에 33만이 모였고 사울의 리더십 안에 들어왔고 질서대로 암몬을 이겼고, 여러분 정정당당한 싸움에 충만한 권위를 얻었고, 사울이 한마디 하면은 다 색출해 갖고 죽일 수도 있고 그 비류들 다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사울이 이때까지는 겸손했어요. 내가 한 게 아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신 것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 싸움에 있어서 그 다음의 일이 필요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림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비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사울이 나 동의하지 않는 비류들과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국가적인 새로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여기서 선언합니다. 사울이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진행하는 이 일들이 너무너무 존귀한 거예요. 잘됐다. 개인적인 자기 편이냐 아니냐, 너 내 편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사울이 전쟁에 연루되지 않고 여호와의 구원을 높일 때 사무엘이 알았어요. 야, 지금이다. 그리고는 길갈로 올라가자. 나라를 새롭게 할 때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싸움에 맡겨지는 개인적인 싸움이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싸움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국가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분노하고 경쟁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국가적인 영향력 있는 싸움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해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성령 안에서 추스리고 성령 안에서 지배받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싸우기 시작할 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러한 위험적인 딜이 있을 거예요. 자, 이참에 당신들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다 색출해서 죽입시다. 그런 거에 동의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의 싸움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지 못합니다. 사울이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길갈로 올라가자. 나라를 새롭게 하는 기회가 열리고, 그때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여기 이것을 기억하세요. 모든 백성이, 만약에 그 비류들을 색출해 가지고 자기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과 싸웠다면은 모든 백성이 동의하는, 제가 믿기론 이때에 와 사울 왕이 그릇이 크네, 저 사람 우리의 왕 맞네,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동의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암몬과의 전쟁을 보고 사울이 우리의 왕 맞다 라고 인정하며 모든 백성이 길갈로 올라가 사울을 왕으로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전쟁의 비밀들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단계의 전쟁으로 여러분을 콜링하시도록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용사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음 받은 자녀들,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견인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사울이 죄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싸움 이후에도 그가 마음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왕으로 온전히 추대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오늘 이 싸움의 생명의 기술이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도시적 싸움, 이 국가적 싸움, 그리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의 싸움까지 모든 영적인 용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어제 이은희 집사님 연락이 왔는데 어머님이 오늘 내일 고비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유업이 그 가정 자녀들에게 잘 전수되고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님의 믿음을 잘 전수받아 가지고 믿음의 가정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그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규태 형제 아버님을 위해서 중보하십시다.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 가운데 오늘 선포된 대로 영적 전쟁 가운데 특별히 맡기신 사역이 많은데 이 부르심의 여정 속에서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말고 한 공동체로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다음 단계의 하나님 나라의 지경의 싸움에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부흥을 맛보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묶여 있었던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을 통해 돌파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중보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과의 전쟁 가운데 사울이 아직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왕으로서의 권위가 확증되는 일은 이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 전쟁의 과정들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치렀고 전쟁 이후에 그를 촉발시키는 감정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동의하지 않는 자를 색출하여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 공동체임을 하고 하나님 한 몸이요 한 나라요 한 민족임을 아는 사울의 리더십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모든 사람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길갈로 올라가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레마의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11장에 오늘 나오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안에서 치고받고 대한민국 안에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촉발하시는, 성령이 허락하시는 싸움에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은 사랑하는 열린 하늘 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개인이든 가정이든 가문이든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지경이든 이 나라 그리고 이스라엘과 열방의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분노가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진리의 싸움 가운데 나가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몸같이 싸울 수 있도록 연합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족이든 열린 하늘교회 아니든 어린아이로부터 작년 이르기까지, 그리고 한국교회 6만이, 또 이 대한민국이 넓게는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열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됨의 영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놀라우신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정과 분노,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싸움에 연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편이냐 네 편이냐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싸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놀라우신 주님,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안에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군들이 싸우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싸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싸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어둠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거짓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연합으로 말미암아 통합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분별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는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감정과 분노의 싸움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붙이신 싸움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진리의 싸움 가운데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에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특별히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부르심의 여정에 견인하시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 기도의 집으로서 교회의 교회됨의 부르심으로 다음 세대를 강건한 예배자와 중보자로 양육하고 일으킬 이 싸움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은총 가운데 견고하게 일어나게 하소서. 생명의 진리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열리는 교회 가운데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비들에게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에게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 예언을 하여 주시고, 남녀와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고, 성령이 구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정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의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영광 구함에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신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각 가문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정직한 인물과 또 모든 자녀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사역하는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보이게 성령이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내와 영광 가운데 이 모든 사역
아유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가 살아나게 하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화 될지어다. 주의 언약의 백성들이 성령의 감동과 능력을 통하여 은혜로 일어날지어다. 은혜로 일어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갈 사람을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와 그 일과 생명의 근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나라 영원하리.